선한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맞이하여 벌써 1월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열매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오늘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말합니다. 주기적이든지 매주일이든지 당회가 결정한 대로 성찬식이 거행돼야 하고 또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셋째는 권징이 이행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희생적으로 감당한 자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자에게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시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에 비교회화 운동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현실 교회에 왜 교회답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말세 교회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인 비교회화 운동에 알게 모르게 휩쓸려 가고 있으며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단편적인 제목 설교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인 창조, 타락, 구원을 세밀히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매 설교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설교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목회자들이 정상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아니했거나 신학과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가 되든지 말든지 빨리 끝내고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세속적인 일을 하려고 마음이 바쁜 상태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교회가 기업화되어 내실보다 외형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당의 크기와 모이는 숫자와 화려한 성전 기구들을 갖추는 데 경제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며 믿음으로 살고자 피눈물을 흘리는 통회와 자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반응이 없는 무반응의 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멈추어졌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전도나 헌신을 소개하는 것보다도 나는 어느 교회의 교인임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틀에 박힌 교인, 매너리즘 멤버라고 부릅니다.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소금인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신앙이 없고 사회생활에서도 빗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은 습관화가 되어 내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었고 교회는 마땅히 어떤 봉사를 해야 하고 여전도의 주관으로 바자회도 해야 하고 남전도에는 효도 관광을 해야 하는 사회적인 공동체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음에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출석하여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까? 둘째,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팀에 속하여 땀을 한 번 흘리는 것으로 직분에 걸맞는 실천이라고 만족하십니까? 셋째,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싶은 사람을 교회당에서 만나 안부를 살피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고 만족하십니까? 넷째,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막대한 경비를 지불하여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하여 웃고 즐기는 한 축제로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교회가 분쟁하여 두 파로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겠습니까? 이상과 같은 일들이 비교회화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살펴본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도록 가르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에든버러 대학의 의학 교수인 심프슨 개는 마취제를 발명한 유명한 의학자입니다. 그의 황혼기에 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발견한 것 중에서 제일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를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처음이요 끝이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죄를 자백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죄는 원죄, 오리지널 신, 자범죄, 액츄얼 신이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된 원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만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에서 180도 뒤돌아서는 방향 전환으로서 단회적이며 반복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여 실수하여 계명을 어기는 것을 자범죄라 부릅니다. 이것은 원죄와 다르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자백하기를 원하며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타인을 정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에게서 핍박을 받아도 이 길이 복된 길임을 알고 인내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았다면 이 세상은 새롭게 변화해졌을 것입니다. 속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바친 것이며 죄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죄는 절대적이고 후회가 없는 영원한 용서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정당하게 은혜로 죄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있었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신자는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을 당하고 순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풍랑이 일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헬라말로 엘코마이 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이는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위험한 현실을 목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바다로 내려가서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에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슬픔이나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미소로 감격과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바탕 위에 다양한 일들을 사명감으로 감당할 때 성과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하는 활동이 비교회와 운동의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피부로 느끼는 것들과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에만 의존한다면 이것이 바로 비교회와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는 진정한 교회 운동의 모습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일사각오로 신앙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비교회와 운동을 배격하기 위하여 거룩한 전투를 해야 합니다. 조금은 답답함이 있고 비현실적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고유한 주장을 잃으면 교회는 아닙니다. 다시 다짐하는 것은 첫째, 참교회는 프로그램이 우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리 교육에 우선해야 합니다. 둘째, 참교회는 봉사활동이 선행되어서는 안 되며 후차적입니다.
믿음과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참교회는 인간적인 칭교가 우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세례와 성찬과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귐이 우선입니다. 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고 열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파손되고 비행기가 비행 법칙을 무시하면 추락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믿음, 회개, 구원, 영생의 주장이 없을 때 교회가 아니라 사회적인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비교회와 운동의 공회에 오염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가르침이 영원히 존속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성전에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자백하였으며 무엇을 깨달았으며 무엇을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다음 주일에 또 반복적으로 동일한 신앙 생활을 할 것입니까? 비교회적인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잘 알고 처신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불의를 행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했지만 이제는 죄를 미워하여 멀리하는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품을 교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의 성향에서 신성한 성향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심플 네이처, 죄의 성향에서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성향으로 바뀐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상태는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왕노릇 하는데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죄와 대항하고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 위에서 권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를 따라붙으며 괴롭히는 죄책과 정죄에서의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별 수 없는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주님이 원치 않는 강론이나 봉사나 헌신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오래 살아도 80, 조금 더 살면 90 이쪽 저쪽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출입하지 않고서는 불안하여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는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비교회적인 일들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교회, 순수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러한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깨동무하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변함으로 교회도 변화해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는 현장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수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